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아버지께 의탁 좀 하세요. 이 노인네가 나이가 이제 한 살 더 들어가니까는 조금 실수를 하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제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미안해서 오늘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만 몇 사람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숫자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초청하는 자는 많지만 초청하는 자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든 자들에게 주었지만 성경 말씀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들은 얼마 없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죠. 택한 자들, 택한 아들들은 아주 숫자가 작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100%로 아주 아름답게 맞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이 쓰리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얼마나 가슴이 쓰리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지금 입이 좀 치아가 그래서 좀 말이 잘 안 되네요.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새 이름으로 변장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듣지 않을 적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저도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애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복 많이 천국에서 여러분께 구름으로 덮어버렸어요. 구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듣고, 그래서 많이 알아듣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을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코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어서 할 겁니다. 에스겔 1장 28절 좀 머리에다 기억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 28절.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성령이 내리는 날, 그렇죠? 비 오는 날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리는 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받으신 거를 제가 믿습니다. 그 사면광채의 모양은, 사면광채, 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또 옆에서부터 또 옆에 뒤에까지 아주 안 비친 데 없이 비친다는 거죠. 그 사면이니까.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보혜사 성령의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그렇죠? 구름에, 어디서 구름이 뭐예요?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무지개. 무지개는 영광이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셔서 무지개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무지개입니다. 그거를 체험하시고 이 에스겔 1장 28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지개 같으니. 아멘.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여러분들도 무지개고 여러분들도 구름이죠. 구름은 성령의 말씀이죠. 비. 예?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 구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입이 열리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이 덮어버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덮었다는 거예요. 뭐가 덮었어요? 66권의 말씀이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 100%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미 구름이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름이 뭡니까? 천국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새 신부,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의 신부. 새 언약의 신부 구약 때 어디서 보여줬어요? 창세기에서. 야곱의 부인 라헬. 그렇죠? 레아는 큰 딸이고 라헬, 사랑했던 라헬, 아름다웠던 여자, 그 여자가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여러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징을 해서 비유를 했고 라헬은 신약의 부인, 아름다운 부인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새 신약 구름 가운데다가 무지개를 놓았던 그 언약, 그 언약에 속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신약의 아름다운 부인 라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부인. 그래서 그 부인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탐지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부인으로. 아름다운 부인, 새 신약의 부인으로서. 아멘. 그래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누가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으니 무지개죠. 구름 무지개. 비 여러분들이 광채 나는 모든 사면, 여러분의 육체의 사면에 영적의 사면에 모든 광채가 비치는 영광의 아들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럼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죠. 그래서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흙으로 만든 거는 그냥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왜? 영광의 형상의 모양에 비 오는 날 구름의 무지개가 그 속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다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광채 나는 모양, 사면에 광채 나는 모양. 그렇죠? 구름의 말씀, 여호와의 형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개로 부활했던 그 무지개의 형상, 영광의 형상, 네? 그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사건에서 무지개로 부활하셨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한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고 있죠. 왜? 육체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 육체와 내 육체가 똑같으니까 세상에서는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이 음성 들으시죠? 에스겔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들으시면요, 엎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들으신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지 내가 아주 체험을 받고 내가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엎드려야겠죠. 엎드려서 감사의 말씀을 여호와께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그러면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시는 거예요. 음성이 어디가 있으니까요. 66권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돼요.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생각으로 되풀이하면 그 되풀이하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네? 어디 가서 일하시든 어디 가서 바쁘시든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을 되풀이하면서 기억을 하면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새 신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척이나 사랑했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주님을 상징했고 레아는 신약의 아름다운 부인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아, 야곱은 예수님 고생해서 그 부인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가셔서 여러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조금 틀리게 했죠. 그래서 말씀이 너무 깊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가는 데마다 말씀이 비유가 자꾸 바뀌어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요. 아주 깊어요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해서 여기를 가면 또 말씀이 또 틀려요. 깊이 들어가요. 아름다운 말씀으로 변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갑니다. 계시록도 했는데 다시 검토하고 갑니다. 2시간 동안 하면서 그 앞에다가 붙였을 적에는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복시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무지개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왜 구름을 입었을까요?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입으세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뭐예요? 구름을 입고 여기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가셔서 이제 그 구름 속에서 부활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승리다는 뜻이에요. 승리. 네? 구약을 율법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죠. 율법은 죽이고 이제 신 세대가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신 세대의 아름다운 보혜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그게 약속이에요. 창세기 9장에서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신 거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부활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제일 꼭대기죠. 구원이니까. 자, 구원 우회로는 더 이상 뭐가 더 높은 거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제일 최고 으뜸으로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무지개 십자가 사건에서 무지개로 부활하신 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 구원의 말씀을 위에다 얹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66권이 무지개예요. 무지개 구름. 무지개는 구원의 말씀. 예수님.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부어주셔야만이 알고
또 부어주시기 전에 구해야겠죠. 이런 말씀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부어주는 거죠. 누가 와서 뭐 좀 주세요 하면 있으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오지 아니하고 뭐 좀 주세요 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면요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겠죠. 이걸 주세요 하고요. 나 이거 필요한데요. 있으면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막 부어 주십니다. 자, 머리 위에 무지개.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면, 우리가 구름이면 66권의 말씀이 되었으면 우리 위에, 머리 위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주인이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하늘의 아들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excuse me, 물 좀 마시고요. 해 같고 그래서 해 십자가에 가실 적에 무슨 해를 받았어요? 7배의 해를 받았죠? 영광에 빛난 7배의 해를 받고 7날의 햇빛을 받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무지개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된 거예요. 해 한 배가 아니고 7배. 네? 7날, 안식날, 마지막 날, 안식날에 그 빛, 7날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받아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 마지막 7날이 구원의 날, 천국에서 영원히 쉴 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쉴 수 있는 7날이에요. 첫날부터 6날까지는 부지런히 일하고 무슨 일을 해요? 66권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배우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7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날의 안식의 주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무지개로. 아멘. 그래서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면, 그래서 이 밑에 2절은 바다를 할 적이 나오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다. 지금 2절을 내가 하게 되면 성경 말씀 이거가 구름의 말씀이 이 주제가 이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2절은 다음에 하고요. 자, 그러면 출애 16장 출애굽 16장 10절. 그 전에 그래도 그냥 풀이로 저기 주님 오신다는 거, 구름으로 오신다는 거 풀이로 많이 보냈었어요. 그럴 적에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무리로 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마무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온 회중이면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러면 여기 아론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하면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하면 이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배우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광야 어디예요? 이 세상이죠. 광야 어디예요? 제밭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다 청소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을
광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저 풀무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다 놨을 적에는 나만 바라보라고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래서 우리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 속에서만 살아요. 네?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무지개, 빛난 영광, 빛이죠, 빛. 영광이 구름 속에. 그 영광이니까 무지개도 되죠, 무지개. 무지개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여러 색깔로.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러면 믿어야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광야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을 광야로도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로.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의 땅 들어가기를 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와 누구예요? 갈렙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따르지 않고 세상 것만 구하려고 하면서 사는 자들은요, 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대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애굽에, 그러니까 제밭에 있는 것만 구하는 자들,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그거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는요, 아, 내가 광야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애굽에 들어가려고 생각지도 하지 말고 애굽에 있는 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고 그저 천국의 거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제7일 날 안식날이죠. 안식.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나헬이 되어서 새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주님하고 함께. 새 신부니까. 네?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래서 오늘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알아들으시면요,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무지개가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들으세요. 그게 음성입니다. 자, 다른 데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출애굽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 공부니까 구름만 보는 겁니다. 무지개하고 40장 34절. 자, 위에고 밑에고 여러분들이 읽으고요.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해막이 누굽니까? 모세 때는 해막, 장막, 성막, 그렇죠? 이렇게 텐트를 쳤죠. 그렇게 하고 이동이었죠. 이동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해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동 성전. 그래서 이동 성전에게 덮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시면 여러분들 이동 성전이죠. 예? 성전이에요. 이리도 가려고 그러고 저리도 가려고 그러고 또 그 해막을 뜯어가지고 저기다도 질 수 있고 여기다도 질 수 있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여기 가도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고 저기 가도 내가 있고 잠을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덮여가지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일을 해도 그렇고
꼭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다 기록을 하면 그 기록한 말씀을 꺼내서 다시 되풀이하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죠? 교회에 여러분에게 덮여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이 여러분을 덮었어요.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어디에요? 창세기 9장에서도 어디에다 덮었어요? 이 땅에다 덮였다고 그랬어요. 이따 이제 갈 겁니다. 덮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66권 진리의 말씀, 보혜사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덮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덮었기 때문에 덮은 그 위에는 누구예요? 위에서 덮었죠? 그 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나, 한 몸이 됐죠? 그래서 육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육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빌리시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우리가 이 살 동안은.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상징으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알아들으시면 정말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점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덮였어요, 여러분에게. 해막이면 교회죠. 교회. 성막도 교회. 네? 그냥 교회에 덮였다면 여러분에게 덮였죠? 뭐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보혜사의 말씀, 66권의 말씀, 진리,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 덮어버렸어요. 영광의 말씀이. 네? 35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렇죠?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해막은 여러분이니까 위에서 덮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무작정 교회에는, 교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밑에 빌딩은 그냥 빌딩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 빌딩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로 여기서 살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는 내 머리고 나는, 내 육체는 예수님의 몸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지체, 육체 공부해보면. 그래서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러분에게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덮이고. 왜 덮입니까? 아주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구름이 덮였으니까 비가 그냥 한없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진열하게끔 66권이 이 신비의 마음에 기록하게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 내 안에 속속속 들어가 가지고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거죠. 덮였으니까. 에? 영광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빛난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아주 완전히 충만했다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요. 자, 봅시다. 밑에는 또 이렇게 비유가 틀려집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자, 고전 36절까지 했죠? 36절까지 하라고 나왔네요. 봅시다. 그래도 해야겠네요. 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 구름은 낮이었죠?
구름 기둥은 낮에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잘 믿고 믿음으로만 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죠. 야곱은 누구였어요? 누구로 상징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면 이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이제 앞으로만 그냥 행하세요. 뒷걸음 치지 마세요. 네? 앞으로만 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절은 아까 내가 착각했어요. 36절하고 37절은 좀 틀립니다. 틀려요. 믿지 않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9장 덮인 거 한번 봅시다. 네? 덮인 거.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있다고 하죠. 자,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그때도 많이 공부했어요. 다른 주제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느 주제로 가든 간에 한 구절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하면 그 자리가 그 자리지만 해석도 하면 같지만 그래도 구름이 무엇인지, 바다가 무엇인지, 산이 무엇인지, 언덕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봐야 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위에 10장은 여기 밑에 각이고요. 9장입니다. 9장 14절. 자, 봅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땅이 뭡니까? 땅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밭이죠? 밭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땅이고, 그래서 하늘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자에게. 그래서 이럴 때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게 없이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자로 비유하면 됩니다. 해석하면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주렁주렁 낳아줄 수가 있으니까. 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구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66권이 말씀이 여러분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부활하실 그분이 있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죠.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예? 부활하시면, 그렇죠. 십자가 사건, 나헬 언약의 새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생하시고 뭐 했어요? 그 고통이니 뭐니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실 때 그때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야 새 부인을 얻죠.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지 않았으면요 우리 구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셔야만이 돼요. 그래서 야곱도 삼촌한테 7년씩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요 나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땀을 흘리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세월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3년 반을 나팔을 부시고, 그렇잖아요. 음성을 그렇게 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아직 구원의 말씀이 내게 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셔서 구원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 언약으로 바꿔야만이 되는데 아직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냥 구약 시대로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아요. 저자가 어디서 왔나? 엉뚱당뚱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알아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를 덮었기 때문에. 뭘로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무지개로 부활하시면서 그 무지개 구름으로 나를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인이로 나헬이라는 여자가 되어서 야곱의 사랑스러운 그 아내, 아름다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무지개가 되고 여러분이 또 구름이 되어서 또 다른 자들한테 전파해서 그 자들을 또 덮어줘야겠죠? 뭘로요? 말씀으로. 구름 속에 있는 비를 내려서, 말씀을 내려서 그 자 안에 부어주면, 그 자가 알아들으면 그 자도 이제 무지개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5절도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이미 구원자들이에요. 이미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고 생물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었죠. 네? 아주 그냥 피조물, 죄인들, 새 피조물이 아니라 율법의 피조물들 이었는데, 말씀을 지금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로 변하고 새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받아서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가셔서 구원의 말씀, 무지개 분으로, 영광의 무지개 분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이제 부활하실 적에 그 언약,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여기 물은, 여기 창세기 때 물로 쓸었죠. 물로. 그래서 오늘날 이 신 언약 때 이 물인데요. 물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물로는 쓸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 말씀으로 믿는 자들, 그 식으로 너희를 쓸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미 쓸어버렸어요. 홍수로 쓸고 있어요. 지금 죄를 뉘우치라고. 근데 죄를 안 뉘우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홍수로 더러운 것을 다 쓸어서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 물, 세상 사람의 말로 우리가 쓰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곧 말하자면 마귀가 말하는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뜻이죠. 이제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참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만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비유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이 물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물로 쓰는 거예요. 이 땅의 물, 이 땅의 창세기 1장에 이 땅의 바다 물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보이는 바닷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다예요. 거친 바다들. 거친 바다들은 뭐예요? 마귀의 말로 가지고 가르친 자들이 거친 바다죠.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의 말씀으로 가르친 자들, 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자들이 물이기 때문에, 저주의 물이기 때문에 저주의 물로 우리를 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언약을 기억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면 마귀의 말로 나를 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홍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홍수도 구원의 홍수가 있고 마귀의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만 사시면 그거는 마귀의 홍수고, 진리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승리하신 분의 말씀으로 사시면 구원의 홍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이시니까. 66권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요. 문자의 말은 마귀의 율법의 말, 이 물이 되는 겁니다. 저주의 물, 지옥의 물이 돼서 그 자들은 거친 물결이에요. 거친 물결. 입만 벌렸다면 거친 물결처럼 입에서 거짓말만 나오는 게 거친 물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참된 진리의 말씀 속에서 사는 아주 100%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아들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려면 이 말씀을 아주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저는 기뜸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소를 보여주니까 그거를 한번 잘 붙여보세요. 귀를 갖다가 입에다 붙이지 마시고요. 예? 입을 갖다가 귀에다 붙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형상을 만들어내세요. 내 형상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파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면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것 뿐입니다.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아름다운 남편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중매를 하면 아주 홀딱 반하세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에 아주 그냥 녹아버리세요. 아멘. 자, 그러면 덮은 거, 땅을 덮었다고 그랬죠? 땅을 또 봅시다. 땅은 뭘로 나와요? 얼뜨로 나오죠? 얼뜨, 세상. 그래서 세상이 많이 나오는데 온 천하, 세상,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나올 적에는 그냥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이 땅, 밭,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마태복음에 가서 또 제가 확인을 시킬게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잘 나오죠. 가만히 있어봐요. 13장 38절. 여기는 제가 너무 낙서도 해놨고 칠도 너무 발라놨고. 자, 13장 봅시다. 밭은 세상이요, 땅이 뭐예요? 밭이죠. 밭이 뭐예요? 흙이죠. 흙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밭은 세상이요. 그럼 반대로 하면요, 세상은 밭이요, 세상은 땅이요. 얼드. 그렇죠? 여기서는 월드로 나와요. 월드. 이 엔합입니다. 다른 데서는 또 얼드로 나오면서 월드로 나와요. 월드나 얼드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들 좋은 씨죠? 계란티 좋은 씨들이죠.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씨앗을 뿌렸죠. 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말씀,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자들, 이 땅의 율법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자들, 두 세상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 둘이 살고 있죠. 또 다른 거를 말하면
의인과 악인이 살고 있다는 뜻이죠. 악이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밭에, 가라지밭에 이 내려오실 적에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구름으로 오셨어요. 구름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3년 반을 비를 내렸어요. 입을 벌리시고 여호와 하나님 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입을 벌리고 3년 반을 비를 내렸어요. 성령의 빌, 성령의 말씀.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받아들였어요? 병자들. 물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병신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율법이 뭐니까요? 율법이 병이니까. 율법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먹으면 이리 뻗치고 저리 전도하고 이리 전도해서 율법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병이에요. 전염병, 문둥병. 예? 또 무슨 병이에요? 연병, 병. 그래서 율법이 그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러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병자들에게. 천국의 언어에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세상 말, 율법의 말의 언어만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언어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부어주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받아들인 자들은 조금밖에 없었어요. 누가요? 병자들. 예? 천국의 말씀이 없는 자들, 율법의 말씀이 있는 자들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말씀이 없어서 괴로워서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꺼내시고 천국의 말씀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그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영원히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오늘도 십자가 사건, 내일도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모이는 자들은, 그리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에요. 애적에는 가라지였지만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가라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천국의 밭으로, 옥토밭으로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라지밭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가라지밭. 그러니까 곧 지옥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옥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지옥을 덮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12, 사도 바울 13을 놓고 또 이 세상을 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유산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산의 말씀, 이 보화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들어야만이 우리가 가라지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의 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애적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는 우리는 가라지 밭에서 살았어요. 지옥에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지옥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영원히 듣지 않는 자들은요, 그 자들은 끝까지 가라지의 밭에서 살면서 가라지 율법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흙으로. 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요, 육체니 영이니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죠. 흙으로. 세례 요한 다시 태어났죠? 엘리야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와요. 여기 올 적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른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아들들도 다시 온다면 다른 이름으로 와요. 자,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율법이요, 죄요. 그래서 이거를 뽑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죄죠, 죄. 죄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가 누구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문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언어. 세상 언어만 가지고 읽고 이 까만 글자만 읽고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마귀요, 율법이요, 죄요, 원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거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자들의 말은 더 이상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참 너희의 진리의 선생이니까 진리의 선생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진리의 선생들이고 사도 바울도 유명하게 진리의 선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구약은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진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선진들의 말씀. 자, 그래서 세상 끝은 뭐예요? 추수때죠. 추수때. 어느 때 추수때요?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렸으면 추수때가 와도 걱정 없어요. 이미 천국에 신거진 곡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신거진 곡식은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없어지는 날이죠. 없어지는 날은 어디로 가요? 세상 끝이 오면 어디로 가요? 세상 끝, 내 끝이죠. 세상이 나니까 내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요? 불못이 어디가 있어요? 두 번째 불못. 이 세상 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사라지는다는 거예요. 예? 지옥으로. 그자가 구덩이를 판 거예요. 지옥으로 사라지게끔. 예수님이 판 게 아니라 그자가 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그자가 날마다 삽을 들고 구덩이를 더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더 깊이 파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는 불은 이 지옥이 불이죠. 두 번째 불문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 끝은 뭐예요? 불로 사른다는 거죠. 무슨 불로 사를까요? 문자의 문자 율법도 불이죠. 율법의 불, 이 문자의 불, 까만 그 불로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밭은 세상이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내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내 마지막 때는 어디로 돌아가요? 불모 속에, 흙 속에, 율법 속에. 율법은 영원히 호흡을 타고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로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원수가 죄죠. 죄, 원수, 그거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거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 보물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8절 세상은 밭이요. 그러면 구름이 어디를 덮었어요? 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이 밭이 그래서 밭 4개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이 4개인데 보세요. 택한 자들은 얼마 안 되고 초청받은 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벌써 이 마태복음 13장만 봐도 4분의 1은 천국의 아들들이 되고 3분은 뭐 했어요? 넓은 길에서 사는 자들이죠. 율법 속에서만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있어요. 네? 밭 4개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천국에 구원의 말씀을 뿌렸는데 네? 천국으로 옮기라고. 너는 가라지니까 내가 내 씨앗을 나를 너에게 뿌려주면 내 말을 믿으면 너는 가라지인데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다 하고 들으라 그랬는데 밭 3개는 돌밭, 길가의 밭,
가시바. 이 셋은 뭐 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네? 그래서 밭, 사람, 네 사람인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밭이 됐습니다. 근데 반 셋은요, 천국밭이 아니라 마귀의 밭이죠. 마귀의 밭, 율법의 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선생들의 말만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이 세상을 뜰 때는 이제 그 말씀 속으로 영원히, 그 말씀이 불이니까 그 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밭은 세상이요, 씨앗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우리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 보혜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그 가라지 밭에다가, 가라지에게 마음에다가, 그 마음에다 뿌리니까 빨리 한 사람은 체험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거룩한 성령, 보혜사의 성령, 비유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봅시다. 이제 성령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3장, 여기서도 밭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의 저 사도 바울과 아볼로죠, 일꾼들이죠. 밭을 파고 깨고 부시고. 그래서 구약대에서도 12 그 지파들이 뭐 했어요? 언약의 땅을 갈라 받아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밭을 부시고 밭을 갈고, 그렇잖아요. 고랑을 파고 이제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덮고 물을 주고, 그렇잖아요. 벌레가 먹으면 약초도 뿌리고, 아주 그냥 농사꾼들은 아주 그냥 지켜보죠. 어떻게 채소가 잘 자란지, 곡물들이 어떻게 자란지. 그러면 그 율법 시절 때, 모세 시절 때, 모세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나머지 애굽에서 나온 그 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죠. 60만 명이 들어간 그 자들이 언약의 땅을 갈라 받아서 이 밭을 파고 갈고 했을 적에는 무슨 뜻입니까? 선생들이죠, 선생들. 그래서 그 선생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해서 받아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11조예요. 아름다운 말씀, 100%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 좋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뜻이죠. 그만 하나님 앞에 철컥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철컥 받아들입니다. 하나도 흠도 점도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 11조를 드리든 헌금을 드리든 집을 팔아 드리든 여러분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되 이 뜻은 알아야 돼요. 11조의 뜻이 뭔지. 네? 그래서 최고의 좋은 곡식, 열매 이런 것들만 양, 가축들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자들이 곡식을 많이 추수할 때는 뭐를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 때 이 12지파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많이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많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밭이 잘 되게끔 가꾼다는 거죠. 말씀으로 가꿔서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그 열매가 잘 자라며, 그 열매가 우리죠. 바로 첫 열매 예수님이 붙는 자도 우리가 이제 첫 열매가 되고. 그래서 약초니 뭐니 거름이니 비니 해니 바람이니 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그걸로 해서 채소가 잘 자라요. 우리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연락이 아주 잘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두말 없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지파들이 뭐를 했어요? 비유로 뭐예요? 신약의 12제자들, 상징이죠. 선생들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다는 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흙을 파고 거름을 주고 깨고 부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100%만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말씀을 줄 적에는, 성령의 말씀을 줄 적에는 천국의 농사란 말이에요. 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할 적에는 천국의 농사죠. 그래서 민간들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 농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르실 때는 자식 농사예요. 뭘로요? 성령의 말씀으로, 구름의 말씀으로, 무지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를 때는 우리를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가꿔서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말씀을,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그 밭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가 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이 뭐를 해요? 에? 뭐를 한다고요?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물도 성령이고, 심은 씨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중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구하는 데에 달려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7절. 그런즉 심은 이나, 예수님을 심은 이나, 씨를 심은 이나, 물도 뭐예요? 구름에서 내린 물이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구름 위에서 내리는 물을 전달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자나 또 심은 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씨도 예수 그리스도, 구름도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도 예수 그리스도, 66권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똑같다고 그러죠.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이 다음에 이제 선생으로 나갈 자나 지금 이미 선생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높고 얕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높고 얕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똑같은 자입니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을 잘하면 큰 상을 받을 거고, 게으르게 일을 못하면 큰 상을 받지 못할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지옥이 나오죠. 부자 남자. 그래서 그 사람이 선생이고 율법 선생인데 일을 잘못해서 뭐를 받았어요? 지옥 가는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가는 상을 받았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자는. 그래서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이 동역자들이 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지금은 애적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셨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직접 뿌렸지만, 지금 현재는 무슨 말씀이 뿌려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밭에 안에 마음 안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누굽니까? 선생들이죠. 선생, 사도 바울이나 12제자들.
그리고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말씀 받는 자들은 밭이요. 그러면 이 씨앗을 받으라는 거죠. 밭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네? 밭은 세상이요 그랬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라는 밭이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요 다른 나라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이미 받지 않았으면 율법의 사람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받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요 세상에서 나왔다가 도로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성령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집이죠. 밭이니까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집으로 변합니다. 집이 뭡니까? 해막, 성전. 모세 때 보면 성막 이렇게 나오죠. 성막을 구름으로 덮었다. 네? 세상을 땅을 창세기 9장에서 땅을 구름으로 덮었다. 그렇죠? 뭘로 덮었어요?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덮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로 변해요? 성전으로 변하죠, 이제. 성전, 집이니까. 자, 봅시다.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이제 성령이 나오죠? 네? 성령이 뭐예요? 물이죠, 물. 구름에서 내린 물, 또 구름, 또 무지개, 보혜사, 성령. 구름에서 내린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죠. 무작정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전인 것과 집이 성전으로 이제 변했죠. 그러니까 밭이 집으로 변하고 집이 성전은 집이나 성전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죠. 천국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성전이죠. 거룩한 성전. 여기 사람이 만든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빌딩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 우리의 집은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제7일에 안식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성전인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제 성령으로 변하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앗을 내 밭에다가 뿌렸는데 새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씨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비유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받아들였어요. 씨앗이 예수님이고 씨앗은 말씀이고 말씀은 거룩한 성령, 보혜사 성령, 구름이고 피고 무지개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죠? 잘 아셔서 100%의 하나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무슨 성전을 더럽혀요? 비유의 말씀을 버리고 문자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더럽히는 거죠. 예?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대로 돌아가면 거룩한 곳에서 부정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곳, 곧 아버지 우리 예수님 나라로 옮겨졌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에서 떠나면요. 예? 더럽히는 거죠. 거기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율법 세상. 그래서 문자의 말씀으로만 살고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죄, 원수, 율법, 거짓 선지자,
마귀 사탄. 네? 그래서 어디서 마귀 사탄이 나타난다 하지 마세요. 사람이 마귀예요. 사람이 죄고 죄인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것만 생각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교회 갈 날이 나타나면 이제 또 하나님 생각하고 아이 교회 가야지. 생각이 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둘이에요. 또 교회에서 딱 끝나면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가요. 욕심 부리고 뭐하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얌전한 척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가면 쓴 거죠, 가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면 썼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요, 가면을 썼어요. 가면 쓰고 살다가 이제 교회 갈 때는 가면을 딱 벗고 또 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교회 문턱 딱 들어서서 나오면 또 가면을 또 뒤집어 써요. 그 가면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가면을 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들어가기는 하되 거기에 앉아있을 때만 가면을 벗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 안 되겠죠. 영원히 그 가면을 벗어야겠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그 가면, 수건 덮었죠. 그거를 영원히 벗어야 돼요. 벗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세요. 내가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면을 벗어야겠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이미 그 자는 멸망받을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당 지옥 땅을 더 구덩이를 파는 자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나님이 멸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 사람이 구덩이를 판 거죠. 그래서 멸하신다는 거는 그 멸망의 그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멸망의 나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됐으면 항상 거룩하고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왜 거룩해요? 성전, 성령, 하나님이 집이 되었고 여러분이 천국이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새 신부가 되었고 구름과 무지개와 이 66권 말씀이 나를 싹 덮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도 그렇하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죠.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읽어보면 뭐예요? 그 율법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죠. 자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라는 뭐예요? 넓은 길에 나가가지고 그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속여가지고 저자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천국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인가 20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망령케 더럽히지 말라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66권의 말씀이죠. 문자의 말로 이 속의 보화의 말씀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자기를 속이고 또 알면서도 속이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거둬들여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 언어의 말로 세상 사람들을 뭐예요? 노예로 삼아가지고 일을 부지런히 해서 바치고 또 거기다가 집이 있으면 집도 팔아서 바치고 그러라 하지 않습니까? 뭐 11조도 비유인데 비유도 풀지를 못하고 푸는 건지 못 푸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자는 알아요. 그러는데 일부러 다 자기를 속이고 11조도 바쳐야만이 천국 간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저절로 지옥행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또 책임지시고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저렇게 간다는 것을 멸하시리라 하는 거는 그 말씀입니다. 저자들은 그렇게 흘러서 간다는 것. 그래서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 세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곳에서 지옥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혜 있는 줄. 이 세상에 저는 세상 지식 없습니다. 세상 지식 없어요. 베드로나 뭐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 지식 없어요. 예수님도 지식 없었죠? 예수님도 학교 안 갔어요. 예? 세상 학교 안 갔어요. 천국의 말씀이 이미 부어져서 내 안에 있는데 세상 학교 가면 뭐합니까? 그때만 높아지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눈가를 보면서 높이기도 하고 약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세상 지식 그래서 세상 지식이 많은 자들은 조금 위험해요. 근데 아름다운 자들은 지식 없는 자들 밑에 들어가가지고 공손하게 얘기하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이 자라면 무거우면 수그러지죠. 절을 해요. 누구한테? 뻣뻣이 쓴 곡식한테. 곡식이 덜 익으면요. 금방 져가지고 뻣뻣이 서 있어가지고 절을 받는다고요. 익은 곡식한테. 그래서 익은 곡식들, 아름다운 자들은 세상 지혜를 가졌던 어디 지식을 가졌던 전국의 지식을 가졌던 세상 지식을 가졌던 아주 그냥 푹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가시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절하면서 숨이 걷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게 상징이에요. 비유. 근데 못된 자들은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지식이 많다 해서 위에를 보고 밑에를 보고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니 뭐니 옷 아주 예쁘게 입고 뭐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인도하지만 거지 같은 사람들 인감이 없는 자들이 들어오면 거기 앉든 말든 저도 그걸 참 많이 받았어요. 젊어서. 오든 말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우리 교회 이득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해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지만 영적으로 말씀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많이 부어주셔서 부하게 만드시려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체험을 받지를 못하고 거짓 것으로 속임수로 사기를 쳐서 모든 사람들을 아주 짐을 더 많이 얹어주죠. 이 어깨에다가. 근데 어깨에다 짐을 많이 짊어지고도 그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라지 선생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눈물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줄로 이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많고 뭐가 많고 영리하고 뭐하고 근데 저 미련한 자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해서 상대도 안 된다 뭐한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의 지식은 천국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지식과 지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천국의 지혜와 천국의 지식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부자든 뭐든 아무튼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의 지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요. 콧대 높이지 마세요. 네? 죄인을 하나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그 원수가 그 사람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걸 보면 안타깝게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꺼내려고 하세요. 그 밑에 들어가셔서. 네? 그 자를 얻고 다니면서 사랑을 베푸시라고요. 사랑. 이 말씀이 사랑이죠. 아름답게 베푸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또 이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 계명의 말씀을 아름답게 주세요. 성질도 부리지 마시고 네? 그래야 그 자도 아름다운 자 여러분과 똑같은 자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계란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미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큰 상 받은 나 같은 죄인이 큰 상을 받았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우리 대가는 쉬워요. 말씀만 잘 받아서 그냥 전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 가가지고 손에다 못 받고 이런 일 있어요? 육체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 가는 것이지 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곳으로 십자가 사건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딱 한 번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이 세상.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지혜가 많죠. 이 세상 지혜 많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알아주지 않아요. 네?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그래서 자기 세상 지식, 세상 지혜 가지고 그만 높여 가지고 자기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을 못 가는데 그렇게 있는 자들은 큰 소리 치면서 밑에 사람들은 종부리듯이 부리고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뭐예요? 설교하고 지혜 없는 자들, 천국의 지식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속임수로 이 백성들을 다 지옥에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이 지혜니 뭐니 그거는 다른 주제로 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성전을 보는 겁니다. 성전 죄송하게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도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자 봅시다. 13장입니다. 자 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비유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이 뭐예요? 비유죠. 비유가 천국의 말씀이에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악한 자요? 거짓 선생이 와서 그 자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자는 이미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선생에게 자연히 가게끔 돼 있어요. 그 자의 것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다스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진리, 천국의 언어를 다스리고 마귀는
율법의 언어, 마귀의 언어, 이 세상의 언어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아무나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 시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지 못할 때는 뭐예요? 그게 천국의 말씀이죠. 천국의 말씀, 천국의 언어. 그래서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이 있어요. 나라가 두 개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하지 못한 나라. 잠깐 있다가 잠깐 흙으로 돌아가는 나라. 또 우리가 잠깐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천국의 언어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디로 옮겨져요?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악한 데서 빠져나와서. 이 악한 것이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이 문자의 말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비유의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거짓 선생이 와서, 거짓 선생이 마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가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이 백성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문자의 말씀만 가르치니까. 문자의 말씀이 율법이고 죄인데 그 죄의 말씀을 저자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나눠주고 세상 것을 또 거둬들이니까 죄 중에서도 죄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유가 들어갔어요. 그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 깨달아요. 조금. 깨달다가 아이고 힘들다, 골치 아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돌아가요? 이 생각이 그냥 일반 교회로 돌아가요. 이 악한 자가 있는 걸로 돌아가서 거리 다니면서 친교도 하고 뭣도 하고, 그냥 뭐 친교하고 음식 장만하고, 토요일 날은 가서 하루 종일 친교 준비하고. 아이, 그런 준비가 있으면요, 천국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깨달으려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 가지고 장만해서 세상 것, 그러면 일요일 날은 잠깐 한 20분 설교 듣고 또 앉아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자담하면서, 세상 거 자담하면서 먹고 마시고 맛있네 어쩌네 하면서 마시고 그렇게 하고, 또 청소하고 뭐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재미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문자의 말씀 먹고, 그렇잖아요. 이 까만 필기의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에 행복을 누리는, 세상 것으로 누리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자인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악한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율법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자식들을 거기에서 뺏어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옮기세요. 예? 그렇게 이 세상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육체에 행복하기 위해서 채우는 그 일을 하시지 마시고, 천국 마음을 가지고 천국 마음에다가 이 비유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마음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네? 꼭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교회 나가려면 뭐로 교회를 나가요? 집에 앉아서 비유의 말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면 그게 천국의 아들들이죠. 아멘? 그게 또 신령한 예배고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길가. 세상에다 뿌리는 자요. 세상은 천국의 길가거든요. 천국은 그 길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 그래서
그 길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죠. 길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지옥밭. 지옥밭에다만 뿌렸다는 뜻은 뭐예요? 그 마귀의 말만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죠. 응? 뿌리는 자요. 그래서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빼요. 떨어졌죠. 천국에 가다가도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뚝 떨어지면 저 높이까지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아주 직살 나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려고 잘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듣고 훌륭하고 건강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의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죠? 아무나 천국 말씀이 뭡니까? 씨앗이죠? 씨앗을 4개 뿌리고 천국의 말씀. 또 비유죠? 비유. 천국의 말씀, 천국의 언어, 비유. 이 위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16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 자, 여기서부터요. 제자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돼야겠죠. 우리가 비유를 모르면 기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항상 비유를 풀어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께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매달리세요. 네? 구하면 주셔요. 구하면 구하고 두들기면 열리고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 뭐를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성령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는 거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뱀이나 돌을. 예? 아주 좋은 걸로 아무리 내가 나쁠지라도 아주 좋은 걸로 자식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구하면 좋은 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자 봅시다. 10절부터 13장입니다. 마태복음.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어차피 저자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의 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로 하면 천국의 언어로 하지 않고 이 문자로 하게 되면 잘 알아듣죠. 근데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문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율법이 곧 문자죠. 문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자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려요. 문자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어, 천국의 새 언어가 뭡니까? 구원의 언어죠. 천국의 언어,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로 설명하고 이걸로 설명해도 이 미련한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도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왜 비유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딱 가려놨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비유지만 비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구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저 말씀이 무엇인지. 왜요?
눈이 없고 귀가 열리지 않았고 입도 닫혀졌고 벙어리니까 눈도 감겨서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은요, 한마디를 주면 옥토밭이 되는 것처럼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지도 않고 쫑쫑쫑 읽으라니까 읽고 끝났어요. 소설보다도 이 세상 소설보다도 못해.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었어? 몰라요. 읽으라니까 읽었죠. 네? 그런 자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응?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가 잘 말했죠. 선진 이사야가 이미 애언이 돼 있어요. 14절 이사야의 애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루었으니, 거짓 선생들에게.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해 봐야 돼요. 진짜를 찾으려면 땀을 좀 흘려야 할 겁니다. 이사야의 애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글을 봐도 이게 무슨 글이지? 뭐지? 무슨 뜻이지? 모른다는 거예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여졌다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 100%로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완악하여져서 아주 악해졌다는 거죠. 악해졌다는 뭐예요? 율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뭐 때문에요? 세상 것만 구하고 사니까. 세상 것이 악이거든요. 율법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너무 많이 악의 언어, 그러니까 이 세상 언어가 악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언어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는 악한 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뽑으려고 하지 않아요. 뽑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알아들으면서 뉘우쳐야겠죠. 그러면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뉘우치지 않고 세상 것으로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점점 죄가 더 차이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소경이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이미 율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율법 세상에서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거기에 나오죠. 이 자나 그 자들이나 똑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눈도 감겼고 귀는 있어도 들리지 않고 세상 것만 들리죠. 천국의 언어는 들리지가 않아요. 구원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고침을 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또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100%로 고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고침이 뭡니까? 병신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고침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자들은 고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싫어하고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이 죄밭이 좋다는 거예요. 지옥. 완악하여졌다 하면 완전한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 중에서도 지옥. 두 번째 불못의 지옥. 완전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기 싫다는 거죠.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면 거기에서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여러분들입니다. 받으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복이 뭡니까? 복이 천국이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눈도 떠였고 귀도 열렸고 모든 것이 그렇죠? 열렸으므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렸다는 뭐예요? 비유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 봅시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 여기 10절 보면 제자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그래서 이 11절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죠. 비유가.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들 이 비유 허락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유를 풀게 됩니다. 누가 풀어줘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10절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뭐 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도 이제 제자죠. 말씀을 알면 제자고 왕이고 그렇죠? 대제사장이고 왕들이죠. 제자들이고 그러면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응? 그래서 이 비유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이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진짜 내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는지 허락이 되었는지 허락이 되지 않았으면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라고 문을 두들리시고 그렇잖아요. 또 열어달라고 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세요. 성령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죄가 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보듬어 줍니다. 네? 천국으로 옮겨줘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니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고요?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의 밑에 있는 자들은 왜 허락이 안 됐을까요? 거기서 나와서 올바른 선생을 찾으면 허락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 수고를 갖다가 그 거짓 선생한테 다 바치면서 거기 밑에서 영원히 그 선생 밑에 있으면요.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허락이 이미 되지 않은 거짓 선생 밑에서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자의 종이지 예수님이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입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아셔요? 네? 많은 선진들, 선지자와 의인, 이쪽에 아브람부터 그렇잖아요? 선진들이 많이 있었죠?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죠? 에스겔, 이사야 다 선지자들이죠? 많은 선지자들이 뭐를 못 봤다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비유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했고 말씀하신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보지도 못했고 비유를 또 푸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그거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한테 뭐 해요? 네?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흙을 받고 살면서 너는 나와 함께 있어서 내 말을 들음으로 굉장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라. 너희 듣는 것이 뭐였어요? 비유였죠. 비유. 비유의 말씀, 천국의 언어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네? 의인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이 선지인들은 이 비유를 듣지를 못했어요. 예? 시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율법의 선생이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러면 자기 세상의 말로 뿌려서 이달을 감동시켜서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는 그 자가 문자로 감동시키고 문자의 세상에서 문자의 걸로만 말씀하니까는 이 육체의 문자의 이 육체가 그냥 행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말씀을 뺏기는 거죠. 네? 뺏기고 나니까 뭐예요? 뺏긴 이 자는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면 길가가 뭐예요? 이 세상이죠. 지옥밭이란 말이에요. 지옥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왜? 거지 악한 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길가에 뿌린 자요. 예? 길가 그 안에는 천국인데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지만 그거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길가의 사람이요. 지옥의 사람이요. 돌밭에 뿌린 것도 마찬가지고 가시털매에 뿌린 것도 마찬가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들이 가르쳐주고 길잡이 해주고 중매를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름의 말씀 구름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꼭 이 문자식으로 저 밖에 있는 하늘 거기에서 밖에 있는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한 분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그저 비유 천국 세상 것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지옥밭의 세상, 저 하늘은 높고 땅은 아주 그냥 제일 깊은 곳이죠.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밖의 세상과 밖의 땅도 이 상징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하늘처럼 그보다 더 높으시다고 나왔고 우리는 이 땅 밑에 아주 밑에서 사는 거는 지옥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을 체험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 천국으로 갑시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 이 다음에 저는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넘어지지는 않겠죠. 예? 악한 자한테 가가지고 이 천국의 말씀을 빼앗기지는 않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겠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빼앗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하겠는데 또 그때 맞출 때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또 듣고 하세요. 한 번 듣고 딱 멈추면 안 돼요. 자주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쏙쏙 들어가지.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한 번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다 읽고 66권 읽고 또 읽으면 조금 나아져요. 뭐를 조금 눈이 떠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눈이 많이 떠져요. 처음에 읽을 적에는 눈이 감기듯이 졸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두 번째는 조금 정신이 나면서 나아지고 좀 알게 되고 갓난아기가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방실방실 웃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요.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완전히 이 사람 내 엄마다 라는 것을 완전히 내 마음에다가 사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읽을 때는 많이 나아집니다. 비유도 제법 풀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첫 번째 읽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읽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 읽을 때도 성령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읽을 때마다 더 많이 수준이 높아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자꾸 또 읽고 그 자리 읽고 하면요. 이게 이거 말씀이었구나. 저기에서 나온 말씀과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 같은 말씀이었구나. 근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이거를 깨닫지 못했어.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갈 자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하시려면 천국의 비유를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복 많이 받으시고 천국의 아들들로서 천국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